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훌륭한 사역자였지만 그의 몸에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질병을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증상이 나타나서 바울이 쓰러집니다. 이쯤 되면 성도님들 중에 좀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온 성도님들이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바울의 몸을 챙겨주었습니다. 몸을 회복하였지만은 바울은 돌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약함을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리고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임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함에 대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관계성, 재정, 건강, 일, 공부 이런 부분에서 잘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는 것을 강함이라고 잠시 표현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관계성, 재정, 건강, 일, 공부 이런 부분에서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약함이라고 잠시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강함을 원합니다. 뭐든지 잘하고 싶고 잘해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쉽게 도달하고 싶은 그런 강함을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강함의 주인공이 되지 않고 우리는 때때로 약함을 경험하고 잘 안 되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 못하고 있는 나를 경험하면 왠지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자존감도 약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또 사람들이 싫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함이 꼭 부정적인 면만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약함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적인 가치를 줍니다. 그 첫째는 내가 약함을 경험해보면 약한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내가 언제나 잘하고 잘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은근히 나에게 대해서 자만하게 되고 내 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마음에 안 드네? 답답해.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어휴 하는 그런 일종의 정죄,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철저히 경험해보면, 겪어보면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격려고 기다려줌이고 기도고 믿어줌이 필요해 하면서 약해서 잘못해서 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참 넓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와 공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소망교도소 부소장이셨던 박효진 장로님이 자녀 문제로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동안 자식 출세한 이야기,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어봤니? 아들아, 의외로 너처럼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이 참 많단다. 그 많은 부모님의 쓰라린 마음을 누가 헤아려 주고 또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들의 고통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닦아주며 신앙 안에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줄 수 없겠니? 라는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이 장로님이 눈이 번쩍 뜨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약함을 가진 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공감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귀한 영혼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조금만 격려해주고 조금만 믿어주고 조금만 더 기도해주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자, 잘 안 되는 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와 공감으로 또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약함을 경험하면 약한 자에게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깊어집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 사라지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아는 거예요. 뭔가 남들보다 월등히 나은 하나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를 자만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귀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배울 점은 바울이 자신이 약하니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이 약함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져. 특별히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너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게 돼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센 사람을 또 다른 힘센 사람이 도와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나요? 약하고 힘 없는 사람이 애처롭게 보일 때 그 힘센 사람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자기로 가득 차고 자기의 의가 있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고 사라집니다. 반면
사람으로서 약함에 자처하고 약함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다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가져도 가지지 않는 척,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 때로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능하게 보일지라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부요가 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게 이르시되 내 능력이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네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합시다. 그것은 약함의 철학입니다. 약함의 신학입니다. 세상은 약함을 다 싫어하고 회피하고 싶어 하지만은 또 강함을 지향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약함을 자처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신앙의 비밀을 터득하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늘 머무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약함의 철학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잘해서 강해지고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약함을 경험함으로써 약한 사람들을 깊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 약함에 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또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약함에 머물므로써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한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